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 PPT 한 장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원래의 뜻은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요. 교자는 가르칠 교자, 그리고 회자는 모일 회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뜻으로 하면 방금 본 것처럼 원래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밖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애굽 땅 밖으로 그들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밖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베드로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으로 페트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었고요. 반석이 페트라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둘 모두 다 의미가 단단한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지요, 시몬.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제자 삼으신 후에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 별명이 바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오히려 베드로의 이름보다도 이제 진짜 자신의 이름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불러내심을 받은 자,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불러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두 번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려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때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던 단어인데 그것을 교회가 시작될 때 그 단어를 가져와서 교회에다 이름 붙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에클레시아의 단어가 사용된 그 배경이 중요하겠지요. 고대 로마 사람들은 투표를 할 때, 그들도 직접 민주주의를 했는데 투표를 할 때 성 밖에서 모였습니다. 성 밖에 마르스 평원이라는 그곳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선거를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투표를 하면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지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100명이 모여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임을 민회라고 했는데 이 민회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였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 밖에 있지 않고 성 밖에 모여서 그들이 선거하고 또 투표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들이 성 밖에 모일 때가 투표 외에 또 한 번의 일이 더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냐면 바로 전쟁할 때입니다. 외부로부터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투에 나가야 될 때 그들은 또 이 마르스 평원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투표를 할 때 100명이 모여서 한 표를 행사한다 했지요. 그 100명이 모여서 무엇이 되느냐 하면 백인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장이 누구일까요? 우리 복음서에서도 나오거든요.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 100명을 모아서 전투에 나가서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전투를 하는 대장이자 또 선거를 하면 이 100명의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한 개의 표를 제시하는 그런 또 대표로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로마 사회에 있어서 아주 꽤 명망이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이 로마 시민들이 모이는 모임, 이 민회라고 불리는 이 에클레시아가 하는 일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지요. 하나는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또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하는 것은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민이라고 했을 때 시민은 권리를 누리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 조선시대 때 백성들과는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간다면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까?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인은 누구지요? 왕이 있었지요. 그것이요. 왕의 나라인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와 의무를 다하는 주체가 다른 것이지요. 근데 시민은 그렇지 않아요. 시민은 권리를 누리는 사람도 나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혈세를 바치는 사람도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필 많은 단어 중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라고 불릴 때 그 단어에 붙인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 시민입니다. 시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리를 온전히 누림과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또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무일까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나라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비유냐면 어떤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는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있던 곳간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곳간을 허물고 새로 크게 지어서 그곳에 이제 소출 많은 것을 다 집어넣고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내 영혼아 평인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얻은 그 많은 소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자가 천국 시민이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재물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곳간을 새로 짓기보다는 곳간에 집어넣고 남는 것들은 가지고 와서 이웃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했다면 그는 재물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자가 되었을 것이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집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사였을까요? 제 아들 명원이가 48번 동부대행진에서 텔레비전 55인치 텔레비전을 1등을 당첨되었습니다. 그 주중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동부대행진에 담임 목사님께서 55인치 텔레비전을 선물로 내어놓으셨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그 마음이 그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날 아침에도 자기가 왠지 받을 것 같다면서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 그 추첨함에 손을 놓고 이렇게 휘두었지 않습니까? 휘저을 때도 이제 몇 번 번호를 물을 때도 자기 목소리 터져라 하고 자기 48번을 외치더라고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명은이가 텔레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가정이 55인치 TV 하나 덕분에 한 주 내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명언이도 기뻐하고 아빠도 기뻐하고 엄마도 기뻐하고 혜월이도 텔레비가 큰 게 들어오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나눌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사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천국 시민의 의무,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몸으로 하는 것이든 또는 말로 위로를 하는 위로이든 여러분의 것으로 섬기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섬김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서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옆에 분과 옆에 분 얼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못 보신 것 같아. 한 번 더 우리 이번에는 반대편 보시면서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동부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땅의 것들로 나누며 오늘부터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